지난주에 제가 출근을 하는데요. 아침에 여러분이 라디오 방송을 들어보면 아시지만 찬양을 하다가 끝나고 이제 7시부터 그 달라스 방송을 시작합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맨 처음에 저는 처음 곡만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맨 처음 곡에 항상 이렇게 그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는 멘트와 함께 유행가를 하나씩 들려줘요. 그럼 저는 그 유행가를 하나씩 이렇게 듣는 재미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번 주는 출근하는데 라디오에서 You Are My Christmas라고 하는 노래를 틀어주더라고요. You Are My Christmas.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어요? You Are My Christmas? 못 들어보셨죠? 저보다 다들 유행에 다 뒤처지시네요. You Are My Christmas라는 노래를 틀어줬는데요. 제목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냥 평소 같았으면 그냥 대충 듣고 넘어갔을 텐데 한번 You Are My Christmas라고 하니까 자세히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무슨 노래 가사인가 한번 가사를 잘 들어봤더니 가사가 그 요새 말로 아주 달달한 그런 노래예요. 네가 내 크리스마스다 그런 뜻이에요. 너가 없으면 너는 나의 크리스마스 같은 존재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가사를 찾아봤는데 가사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있어야 완성되는 크리스마스. 내가 아니면 나에게 없어질 크리스마스. 눈 말고 너 오는 오 메리 크리스마스. 다른 사람 말고 바로 너란 존재 자체가 내 크리스마스, 너만을 사랑해. 아주 오글거리는 그런 가사죠. 네. 이런 고백을 어떻게 서로 이렇게 하는지 눈 깜빡 안 하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크리스마스에. 거기 너라고 하는 단어만 주님으로 바꾸면 우리가 드리는 그런 찬양과 거의 비슷합니다. 주님이 있어야 완성되는 크리스마스. 주님 아니면 나에게 없어질 크리스마스. 눈 말고 주님 오는 메리 크리스마스. 다른 사람 말고 주님이란 존재 자체가 내 크리스마스. 주님만 사랑해. 이렇게 하면 진짜 찬양의 가사죠. 그렇죠? 이번 주 말씀을 성탄에 대한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찬양이 아니죠. 유행가 가사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이렇게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으면서 이때만은 좀 한 해 동안 어려웠던 것들을 다 잊고 연휴의 기분을 가지고 잠시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좋은 분위기에 사랑을 나누는 것이 크리스마스 스피릿이다라고 그렇게 이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와 그런 크리스마스 스피릿이 길거리에 넘쳐나고 있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텔레비전과 주변 환경 가운데 가득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로서 이 크리스마스를 맞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으로서 맞지 않았고 교회로서 이 크리스마스를 맞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정말 우리가 교회로서 가져야 할 크리스마스 스피릿인가? 그것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지금 크리스마스를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이 크리스마스를 지나가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께는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가? 한번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오늘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은 성탄절, 즉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 땅에 크리스마스가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성탄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는 아시죠? 왜 성탄절이라고 하시는 거는 아시죠? 그렇죠?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보니까 절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있는 그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도대체 뭘 기념하고 성탄절에 절에서 뭘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날, 이것이 크리스마스죠.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보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의 배경이 되는 이 말씀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땅 가운데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쯤, 주전 한 740년 정도쯤에부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활동을 시작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멸망하셨죠?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722년에 멸망하였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740년부터 활동하였으니까 그 멸망할 그때쯤 아주 그냥 북이스라엘이 악함으로 치달아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반역을 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 부르심을 받았던 선지자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말씀하신 대로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던 선지자입니다. 죄악으로 행하던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회파해버리고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은 포로랑 여자들과 아이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빠는 죽고 엄마는 딴 남자 쳐들어왔던 그 남자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이들은 종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그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광경이 얼마나 끔찍한지 가늠을 하지 못하지만, 만약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반사다, 일반이다 라고 하면 정말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끔찍한 일이 되겠지요. 그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에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지금 이 재앙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죄악을 범하였고 우상을 숭배하였고 나에게 반역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만 봐도 학을 뗄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은 건 북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무엇 때문에 왜 일이 일어났는지를 똑똑히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가 바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렇게 망해가고 끔찍한 일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고 악하게 한 그런 일들을 똑같이 더욱 악독하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이 선지자야 가서 유다 사람들에게 똑같이 선포해요. 그들에게 가라.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이들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먼 이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에게 똑같이 행하는 이들에게 너희들 북이스라엘보다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심판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도 회개치 아니하는 너희들에게 많은 너희들 그 백성들에게 그보다 더한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어라 라고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유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 제사장들이 아니라 진짜 제사장들이 자기에게는 레위 지파로 내려왔던 진짜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그리고 튼튼하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안심하고 그들은 만족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것들을 주목하였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보이고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신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이 유다 땅은
망할 땅이었죠. 망할 땅이었습니다. 완전히 멸망당할 똑같은 우상을 숭배하고 똑같이 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2절에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셨고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리라 라고 하셨던 그 크리스마스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 지금 배경인 것이죠. 이사야서가.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700년이 지난,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나서 지금 2700년이 지났어요. 27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의 상황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있죠. 그렇죠? 사람들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영적으로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더 기쁨을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때보다 더 어두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고 여전히 참 어둠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어둠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분위기로 만들어내는 이런 빛,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빛으로는 밝힐 수가 없어요. 크리스마스에 있는 그 장식으로는 잠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잠깐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집들에 꾸며놓은 그 빛들로는 이 흑암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둠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떠한 빛으로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어둠이 이 세상을 점점 더 짙게 삼켜가고 있는 것을 보십니까?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각 나라들이요, 군비를 앞다투어서 증강하고 있어요. 락히드 마틴에 계신 우리 연영재님은 좋겠지만 각 나라들이 계속 미사일도 사고 전쟁 무기도 사고 하여튼 각 나라들이 아주 가득하게 이 전쟁 무기를 쌓아가고 있고 러시아와 미국은 핵협정을 맺었어요. 옛날에 냉전 시대 때 핵협정을 맺었잖아요. 서로 미사일 쏘지 말자, 핵 쏘지 말자. 그런데 그 미국이 지금 그 핵협정을 탈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번에 핵 폭격기를 베네수엘라에 파견을 했죠. 거기에. 그래서 지금 미국을 핵폭탄을 쏘겠다고 지금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 최첨단 무기를 계속 만들어 놓고 지금 이 각 국가들은 계속 그 무기들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집권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시진핑 주석은 종신 집권을 선포했고요. 러시아 이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도 지금 3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대통령은 아베 총리죠. 아베 총리는 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고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전쟁이 가득합니다. 시리아에서는요,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미국의 이익을 대표하겠다고 지금 미국이 자신의 군대를 철수하고 그리고 거의 격퇴되었다고 생각했던 IS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소망을 다시 얻고 다시 그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같은 사람이 이제 종신집권을 하다가 죽을 때가 돼서 나도 죽을 이 인생, 내가 이제까지 쌓아놓은 무기 마음껏 한번 싸지르고 한번 죽어보자. 그래서 한번 싸지르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에서 우리 가족, 내 공부, 내 직장 이것만 바라보고 여러분이 살고 있기에 그래도 소망이 있어.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지금 이 세상은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정말 무서운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갈등은 심해지고 이 세상의 흑암은 정말 무섭도록 이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당할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만약 한 나라만이라도 핵폭탄을 하나 발사해서 그것이 세계 제3차 대전을 일으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믿고 쌓아놓았던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우리 아이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아질 거야, 더욱 평화로워질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상 나라를 서로 치고 각 곳에 처처에 기근과 전쟁과 지진의 소문이 있고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항해서 치리라 전쟁이 일어나리라. 한 가지 지금 그때가 이루지 않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천사를 두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께서 이 흑암이 완전히 이 땅을 삼키지 못하도록 내 천사를 두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요. 인류에 이런 때가 없었어요. 인류는 계속 전쟁하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계속 일어나며 계속 전쟁했고 지금 아주 반짝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흥청망청한 그 자리에 시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떠한 흑암이 이 땅을 덮고 있는지, 어떠한 사망의 그늘이 이 땅을 덮고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그 세대들이 이 세상의 주도권을 점점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알지 못하는, 게임으로 전쟁을 알고 그리고 영화로 전쟁을 알고 했던 그 세대들이요, 이 세상의 주도권과 정치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그냥 게임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지금 그때가 이런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그러니까 2700년 전에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이 말씀의 배경과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는, 달라진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들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그 시리아 한복판에서, 여기 미국 말고 이렇게 흐드러지게 살고 있는, 정말 모든 것이 풍요하게 넘치는 이 미국 말고 그 시리아 전쟁 한복판에서 내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내 사랑하는 부모를 잃고 내 사랑하는 친구를 잃고 그냥 맨날 미사일이 날아오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태어나서 계속 그 전쟁통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정말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마스에서 분위기, 지금 이 미국에서 있는 이런 분위기나 그런 노래들이 You are my Christmas라고 하는 그런 노래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정말 진정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겠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서 9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은 너희가 비록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흑암이 그렇게 짙게 깔려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될 만한 말씀, 그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언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이 세상이 마지막에 되어 종말이 나고
너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주저앉고 무너지고 너의 삶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북한의 그 정치범 소용소의 한복판에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리아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미국의 흐드러진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어느 곳에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여전히 소망이 되어지고 또 여전히 바위와 같아서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고 이사야서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9장 1절에 있는 이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 요단 저쪽과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납달리 땅, 스불론 땅, 그리고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은 동쪽은 바다예요. 그리고 남쪽과 서쪽은 다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라바 사막이기 때문에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적이 침입을 하려고 하면 그럼 항상 어디에서부터 올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그 초승달 지대를 이렇게 건너가지고 북쪽에서부터 외적이 침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외적은 남쪽에 있는 그 이집트 빼고는 항상 뭐 아수르라고 하든지 히타이트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든지 이 사람들은 항상 이 북쪽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침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침투를 가장 먼저 당하는 땅이 어디예요? 당연히 북쪽에 있는 땅이겠죠. 그 땅이 어느 땅이냐면 납달리, 스불론, 요단 이편의 갈릴리 땅이 항상 침투를 제일 먼저 받는 땅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딱 어디다 놓으셨냐면 아주 그 통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번창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계가 마치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계 모든 곳으로 아시아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서방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아프리카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정말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딱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대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이스라엘 땅은 그곳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나라들이 탐내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은 전쟁이 끊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전쟁만 나면 이 북쪽으로 항상 이 이민족들이 쳐들어오네. 그리고 제일 먼저 그 이민족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땅은 바로 스불론, 납달리, 그다음에 요단 이편 갈릴리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만 나오면 제일 먼저 짓밟히고 제일 먼저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세워놓으면 무너지고 세워놓으면 짓밟히는 그 땅.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가고 상처를 입고 강간당하고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땅. 그래서 도저히 무엇인가를 세울 수가 없고 무엇인가가 일어날 수가 없는 가장 후지고 가장 슬럼과 같은 그런 땅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땅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평균 수명이 한 30살도 못 됐을 거예요. 그냥 늘 질병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가득한 땅. 우리가 상상하기 어떻게 예수님 그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십 년 동안 자기 부모가 잡혀가고 자기 자식이 끌려가고 계속 전쟁을 하고 뭔가 좀 집을 세워보려고 와서 막 다 부숴버리고 농사를 지어놓으면 다 빼앗아 가버리는 그 땅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이 안 들리는 게, 정신병이 안 들리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땅이 바로 지금 납달리 땅이에요. 스불론 땅이에요. 지금 말하면 달라스에서 맨날 총기 사고 일어나는 그런 땅. 제일 못 사는 그 땅. 흑인들 가득한, 여러분들 가기 싫어하는 그런 땅, 바로 그런 땅이
납달리, 스불론 그런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시냐? 우리는 그 슬럼가 가서 전도하라면 어떻게 가서 전도해요? 가서 총 맞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땅에 큰 빛을 비춰주겠다. 누구도 그 땅을 찾아가고 싶지 않지만 그 땅 다 버렸지만 내가 그 땅에 참된 소망을 주고 참된 빛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너의 영혼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같아서 뭔가 좀 쌓아놓으면 짓밟히고 뭔가 쌓아진 것 같으면 다 무너지고 여기에서 뭐가 나올 수 있겠어? 맞아요. 우리 영혼에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은 정말 스불론과 납달리 같아. 근데 내가 너의 영혼 흑암에 누워있고 사망의 그늘에 있지만 내가 너의 영혼에 큰 빛을 주겠다. 참 소망을 주겠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슨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이 스불론 땅에. 이 납달리 땅에. 어떠한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3절에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실 텐데 어떠한 즐거움으로 이 땅에 더하시느냐? 추수하는 즐거움으로 더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추수한 즐거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추수하는 즐거움. 여러분 농부가 되어본 적이 없습니까? 이 농부들에게 있어서요. 추수하는 즐거움은 그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한가위 이런 거 있었죠? 사람들 그때 같이 추수하고 그 추수한 수고를 위로하고 같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기뻐했던 그것이 이제 한가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농부들은요, 봄에 씨를 뿌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 땅에 씨를 뿌렸어요. 우리는 다음날 바로 뭔가 열리기를 원하지만 다음날 열리는 게 아니에요. 다음날 가서 보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요. 한 이틀 지나면 보면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그 더위 가운데 계속 잡초를 뽑아주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그 식물이 조금씩 자라고 그리고 그 자란 식물에 잎사귀가 피어나고 그래서 한 봄에 파종하였던 그 농부들이 6개월, 7개월을 기다렸다가 마지막 그 가을에 자기가 파종했고 수고했던 그 식물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마지막에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을 거둘 때 이제까지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얼마나 마음이 낙담되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수고했던 것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거예요. 그래서 그 주렁주렁 맺힌 열매를 거두는 그 기쁨, 이것이 그 농부들에게 있었던 추수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탈취물을 나누는 자들의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요? 탈취물을 나누는 자들의 기쁨은 전쟁 때 얼마나 긴장됩니까? 죽나 사나 하는 그런 문제인데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난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승리했습니다. 탈취물은 승리자들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은 승리의 기쁨입니다. 늘 항상 짓밟히고 패하고 무너졌던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하나님께서 이 승리자의 기쁨으로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열매 맺고 그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요 그리고 승리하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항상 짓밟히고 지배받는 이 사람들을 그 압제자의 멍에를 꺾고 채찍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시겠는가?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날은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미디안의 날? 그 옛날에 그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침략해서 점령했던 족속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7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했는데요. 얼마나 그 미디안 족속들이 강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했던지 그 사람들이 다 자기네 혼자서 굴을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 숨었고 기드온도 그 와인틀, 그러니까 술틀에 들어가서 곡식을 이렇게 키지를 할 정도로 아주 미디안의 압제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셨죠. 그리고 기드온에 가서 너 미디안을 공격해라. 미디안을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건져내라 하는 약속으로 기드온을 사사로 불렀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최후의 전투를 이제 벌이는데 이 미디안은 백성이 수십만인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한 수만 명 정도밖에 안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몇 명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수만의 백성을 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뽑으신 백성이 몇 명? 아시나요? 300명. 기드온의 300용사 들어보셨어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데리고 그 미디안을 치러 갑니다. 그래서 그 300명으로 미디안을 완전히 쳐부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미디안의 그 압제의 손에서 건져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 사람들의 손, 이 압제자의 손에서부터 건져낼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그 채찍들을 다 물리칠 텐데 그 일을 기드온 이 300용사를 데리고 그들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낸 그날과 같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 구원이 얼마나 완벽한 구원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군화를 자기를 벗어가지고 불에 던져놓고 그리고 이제까지 전투복을 불 속에 그냥 던져놨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전쟁을 할 게 없으니까. 더 이상 싸움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던져놓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한 승리를 주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이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엄청난 약속.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납달리 땅이 큰 빛을 얻어서 추수하는 기쁨과 승리의 기쁨이 있고 그리고 자신은 절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내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그 구원할 수 있는 그 대상에게 내 자신을 내어 맡겨드리고 그 대상이 나를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도 이르게 하시겠다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였다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해서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을 그치고 정말 주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이루시는 그 완벽한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것이 정말 구원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참된 모습과 진정한 자세인 것이죠. 네. 그런데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냐 이거예요.
전쟁을 하던 군인들이 어떻게 그 전투복을 벗어서 불에 던지고 이런 완벽한 승리를 어떻게 이루시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는 것을 엄청나고 대단한 기적을 통해서 이룰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항상 표적을 구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사야서에 있는 약속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어떠한 표적을 가지고 이루실 것인가. 모세와 같이 이 이집트에 보내주셨던 그 10가지 재앙을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세상 나라를 다 물리치고 우리를 그 죄악과 압제에서 이 세상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고 생각하고 늘 항상 큰 기적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다 없다 이제. 내가 너에게 딱 보여줄 수 있는 한 표적밖에 없는데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산 것과 같은 그 표적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표적 이외에는 너에게 보여주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도 여전히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영혼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과 같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거창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뭔가 뿅 하고 변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는데 6절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룰 것이다 하고 예언하시는데요. 우리에게 한 아이가 나게 하실 것이다. 이 엄청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기다리며 고대했던 그 일을 이 한 아이, 한 아들을 낳게 하셔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이게 예상이나 했을까요? 압제자의 손에서 건지는데 한 아이를 낳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이것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한 아이를 통해서 나게 하시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크리스마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 크리스마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맨 처음 크리스마스. 2000년 전. 예수님이 진짜 그때 직접 태어난 크리스마스. 물론 12월 25일은 아니었겠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맨 처음 그 크리스마스는 모두가 즐거워하고 환한 불빛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분위기가 아주 좋은 그런 곳에 크리스마스가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어두캄캄한 그곳에, 그리고 냄새가 나는 그 외양간에 크리스마스가 처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와 같이 주목받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같이 고통을 받고 흑암에 거하고 근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빛이 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려고 이 땅에 한 아이로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전부가 담겨있는 그 아이였습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리고 그 어깨에는 권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그 권세를 메고 정사를 메울 수 있겠습니까? 더 큰 능력과 더 큰 권세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죠. 면장 하나만 해도 그 면이 잘못되면 면장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장만 해도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온 세상의 정사와 그 권세를 온 세상에 메었고 그리고 이 땅을 정말 책임지려고
오신 그 분입니다. 이 아이가요, 우리 믿음이가 그런 정사와 권세를 어떻게 매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사와 권세를 메울 수 있는 것은 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기에 말씀하시는 건 그냥 이 땅 가운데 온 건 아니다. 너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온 것이 아니다. 여기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영어로가 더 분명하죠. For to us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이 어깨에 정사를 맬 수 있는 것은 그 이름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라. 왜냐하면 이 한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이가 낳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아들을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우리들에게 그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깊은 밤에 태어나셨죠. 제가 지난주에 이 미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미국 교회에 그 글로리어스 나이트라고 하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 글로리어스 나이트라고 하는 그 문구를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아, 예수님 밤에 태어나셨지. 그냥 별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맞아. 그날은 정말 글로리어스 나이트였겠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선물로 태어난 그날은 정말 참 영광스러운 밤이었구나. 그냥 밤에 태어나신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태어났겠지만 저한테는 좀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이 세상이 캄캄한 밤과 같기 때문에,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 그 별과 같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밤에 태어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이 흑암과 같은 이 밤에 우리의 소망 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저는 지금도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언제냐면 제가 군대 갈 때이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훈련소까지 이제 저를 마중을 나오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군대 갈 때도 철이 없었어요.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버지랑 싸우고 험한 사춘기를 지나갔던 터라서 아버지께 그렇게 막 좋은 감정이 없었어요. 예수님 믿고는 달라졌지만. 근데 저에게 아버지가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라고 그렇게 경험하게 했었던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저는 아버지가 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훈련소에서 군대 이제 훈련소에 입대하기 전에 경례를 해요. 부모님들께. 물론 이제 어머니들이야 눈물이 많으시니까 막 우시죠. 근데 아버지는 안 우시거든요. 근데 아들이 딱 그 부모님을 향해서 자, 경례하겠습니다 하고 경례를 탁 하면 아버지들도 눈물을 참지 못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가 하고 얼굴 봤는데 저희 아버지도 우시더라고요. 자식이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뭐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군대를 가는 건데, 근데 그 아들이 고생할 것과 또 군대에서 겪을 그 수많은 일들을 그 아버지가 아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면서 우시는데,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제
제 마음속을 좀 더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시죠. 성탄 그 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전 그날 밤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그 마음. 그렇지만 그 아들이 이 흑암 가운데 아무런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저 잘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기 아들이 이 땅에 가면 무슨 일을 겪을지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어떠한 아픔을 겪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면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으시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납달리와 스불론 땅을 보시면서도 누구도 관심 갖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을 사랑하셔서 그 땅에게 제일 먼저 그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선물로 주실 만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너희가 정말 납달리와 스불론 땅 같아도 나는 내 아들을 주어서 그 일을 이루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결론처럼 마지막으로 내뱉으시는 말씀이 있어요. 7절에 보면 다른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 안에서 뭔가 선한 거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사랑할 만한 존재이고 너희 안에 정말 사랑스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서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백성이 나를 떠나 나에게 돌아섰고 이 백성이 죄악을 범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워진 것 같으면 무너지고 세워진 것 같으면 무너지는 그러한 사망의 그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하여 여전히 이 사람들을 향하여 식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잃어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여전한 그 마음으로 거기에서부터 나온 이 열심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어서 주님이 하신 일의 근거가 되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에 바탕이 되어서 내가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이 700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내가 한 아이를 너에게 낳게 하겠다, 한 아이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한 후에 이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끔찍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절했고, 얼마나 끔찍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하신 그때와 그 700년 후 이렇게 극악하게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은 여전히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신실하게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밀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처음 보내신 선교사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며 이 땅을 향한 식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세워진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세워진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념해야 할까요? 세상은 계속 육신에 속한 생각들로 우리들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산타, 할리데이 파티, 할리데이 스피릿, 우리들의 생각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이사야서 9장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에게 주신 한 아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이 생각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열심으로 여전히 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마음으로 채워져 그렇게 이 성탄절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된 성탄을 맞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